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도대체 몇 살쯤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20대요? 30대요? 10대죠. 그렇죠. 사무엘에게 10대 후반 정도 되겠죠.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10대 후반일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추정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뭔가 좀 일이 풀려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쫓겨다닙니까?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거의 1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심지어 이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서 신하로 붙어 살면서도 거기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남의 나라, 남의 신하가 되어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실까라고 그 날이 정말 요원하고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몇 세에 자기의 땅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까? 30세 때 왕이 되죠. 그렇죠. 30세 때 이제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게서만 왕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 치리를 하는 것이 한 7년 반 정도 치리합니다. 북쪽은 여전히 북쪽 지파는 따로 있었죠. 자, 그래서 도대체 왕은 왕이지만 이 반쪽짜리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남북으로 통합된 그 전체의 왕이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참 인생 파란만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실 때 우리가 1, 2년 기도해도 많이 기도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저도 급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굉장히 급합니다. 어떨 때는 뭘 하고 싶으면 정말 소위 얘기하는 번갯불에 콩 튀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좀 급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 바짝 기도해가지고는 그냥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20년 만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봉착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수도를 어디에 정해야 되는지. 이게 남북한 갈라지듯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묶여지긴 했지만 서로 너무 다르니까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문제가 내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제3의 길을 보여주셔가지고 헤브론이 아닌 또는 어떤 북쪽 지역의 어떤 다른 도시가 아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빼앗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도도 정했고 이제 나라도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기쁘고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옳거니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자 해가지고 쳐들어왔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주에 기도함으로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적인 갈등도 수도를 정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싹을 자르려고 하는 블레셋이 오는 그 공격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 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먼저 하는지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거의 크기가 한 요 정도 사이즈, 조금 더 적죠. 요 정도보다는 조금 적은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메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왕궁 옆으로 또 하나님의 전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법궤를 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려고 했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치성의 분명한 아니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죠. 정치적인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어가지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어떻게 하다가 그냥 줄을 타고서 내려와서 또는 뭐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왕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새겨주신 사람이다라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느냐? 바로 무엇입니까? 법궤를 메어 오는 것이죠.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가 종교적인 나라예요. 그런 다른 어떤 틀로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밖에 없는 바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을 전면에 내세운 왕이면 꿈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니 이거는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를 하나로 12지파를 뭉치는 그 과정에서도 이 법궤는 그렇게 소중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으로 다윗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의 의도는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정치적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 관계 속에서 정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학자들은 이 다윗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정치적인 머리가 비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열망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가 들어오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그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갈이 정말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소중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법궤를 메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의 삶의 모든 궤적들과 이 족족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땅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블레셋 진영에 7개월 정도 있다가 벳세메스로 잠시 갔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져서 아비나답의 집, 이 사람의 집에서 얹혀 있은 지가 2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지금 다른 어떤 사람에게 왕도 아니요 어떤 수도의 중심지도 아닌 그런 어떤 한 사람에게 얹혀서 지내는 것을 20년 동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이 다윗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이 휘장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가 처음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뽑아서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알 유레다, 기럇 여아림의 다른 옛말입니다. 바알 유레다라는 곳으로, 즉 아비 나답이라는 바로 그 사람의 집, 이 법궤가 놓여 있었던 그 사람의 집으로 이제 3만 명을 이끌고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블레셋 진영에도 아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 빼앗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몇 명만 보내도 될 일을 3만 명이나 뽑았을까요? 저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성대하게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이유는 바로 초라하게 모시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정말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최선으로 모시고 싶은 다윗의 이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쓰고, 그 다음에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우사와 아효라는 이 두 사람을 이 법궤를 이렇게 모시게 하고,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각 이스라엘 족속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악기를 불게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진열을 이렇게 행진을 쫙 할 때에 고적대가 앞에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최대한 성심성의껏 세심하게 이제 모시고 법궤를 나오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6절 7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복되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내몰라라라고 자기 살 길이나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고 고적대를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갑자기 한 사건이 펼쳐지는데 우사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요, 정확하게 더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아름다운 열망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무언가를 이제 막 실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엄청난 우리에게 불행이 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펼쳐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주석들을 다 찾아보고 자료들을 뒤져봤는데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사의 불경의 행위이다. 우사가 잘못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사가 불경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불경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대다니, 이겁니다. 법궤는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죠. 성물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것입니다. 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대다니 불경한 행위로 분명히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되어 있는 이분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생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룩의 본질을 무시하고 인간의 편의성과 효과적인 방법만을 선택한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주석의 얘기나 이런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얘기에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날, 그것도 하나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그날, 회복의 날에, 기쁨의 날에, 예배의 날에 누가 한 명 죽었다면 그 이유가 그냥 소가 뛰어가지고 뒤에 수레가 그냥 덜컹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 두려고, 아니 더 덜컹거리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끌고 가던 사람이 책임이 있으니 그것을 막으려고 순식간에 반사작용처럼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걸 불경행이라고 사람을 죽인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으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아마 예배드리고 나가다 보면 시체가 즐비하겠죠. 그렇죠? 예.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저는 주석가들의 얘기, 심지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얘기조차도 저는 성에 차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면서 불경하다고 하면서 나를 족족 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론은 이렇게 저는 내렸습니다.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도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그날 그 있었던 사건을 놓고서 그 장소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 우사는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선포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좀 얘기가 있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역을,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우사를 하나님이 충돌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했어요. 아니 보통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기둥이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요새시다, 이렇게 보통 짓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 다윗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 이렇게 그 자리를, 장소를,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분노를 다윗이 터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신앙의 사람들은 곤혹에 빠집니다. 혼동에 빠집니다. 참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기도도 이제 작심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일이 계속 꼬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의 사람들 정말 혼돈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는 아내나 남편 또는 자식이 아플 때 그동안 배운 신앙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 길밖에 또한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고, 아니 어쩌면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에 갖고 있는 솔직한 감정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얘기를 표현을 못 쓰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섭섭하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인데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섭섭하다, 하나님께 분노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시는 분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섭섭해서 예루살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즐겨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싫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 법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란 말인가? 모르겠다. 하나님께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삐지신 적 있으시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지금도 삐져 계시지는 혹시 않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아예 거부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법궤를 오히려 블레셋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해버렸어요. 싫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이 없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좀 안 되더라도 기도 한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세게 하면,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확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내 인생이 꼬여간다면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때 저는요, 그래서 책들 많이 찾아보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것에 관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꼭 한번 우리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분의 책이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늘 누구 신앙인에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반석 축복의 통로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책도 가끔씩 읽어줘야 균형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 가지의 감히 사람들이 잘 묻지 못하는 세 가지의 질문을 이분은 질문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사실 속에서 끊임없이 밀고 올라오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끝까지 읽어봅니다. 저는요. 답이 나올까 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필립 얀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인 저 자신도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남의 고통 이해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아니요, 제 고통조차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상담하기도 어렵고요. 설교하기도 더더욱 어렵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이 혼란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마 설교 노트에 있죠. 설교 노트에 보시면은 본론이라고 해서 그 밑에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혼란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대답이 있다 했습니다. 한번 적으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화날 때는 그대로 화를 내야 한다. 목소리가 확 기어들어가시네. 어디다 화를 낸다고요? 아니 누구에게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저에게 묻는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 화를 내셔야 해요. 사람에게는 절대 화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니까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열심히 화를 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그러니 가정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고요.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섭섭함을 절대 억누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했다라는 다윗의 이 표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다윗을 부르시더라. 뭐라고 하기 위해서 잘못을 이제 혼쭐을 내기 위해서 부르시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보통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화가 날 때에 이런 분노함이 섭섭함이 올라올 때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억압이에요. 누르는 거예요. 그냥 못 먹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꿀꺽 삼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게 벌어진 상황이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팔짱갑이요 하면서 그냥 자기가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냥 소화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화가 됩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지금 꿀꺽 삼켰다고 그게 소화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은 꿀꺽 삼켰고 또 안간힘을 소화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억압, 누르는 suppression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소화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반응을 그 다음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이 내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유를 찾아보려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가 이걸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 안 해서? 내가 무엇인가가 숨겨진 교만이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아마 더 크신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유를 막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찾고 막 머리를 막 터질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난 교만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그렇게 없고 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병실에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아내가 누워있는 판에 그 바깥에 복도에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부르신 그 더 큰 뜻이 있으신가 봅니다. 저를 신학교 가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하면서 신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신의 삶을 그냥 세상에 묶여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당신을 부르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종용하고 권면해 주시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슬픔이 분노가 복받쳐 오르는데 무슨 신학교예요? 하나님이 신학생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누구를 꼭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꼭 누구를 아픈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불러야지 그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신학교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요? 아들이 먼저 죽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고자 그렇게 가정을 평지풍파를 그렇게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되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억압도 아니고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답이 아닙니다. 쉽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것이에요. 질문하는 것조차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 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제 인생도 잘 모르는 판인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가 어떻게 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해도 답이 오지 않기에 저는 정확하게 답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필립 얀스의 책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끝까지 읽어봐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해럴드 쿠시너의 유명한 책이 있죠.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이 책을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인생들은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만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럴싸하게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어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는 부글부글 섭섭한 마음은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느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냥 느끼자.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십니까? 믿음으로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객기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끌고 가시는 만큼만 갈 수 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소리를 지르셔야 합니다. 근데 엄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기서 부글부글 하면서도 주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여러분이. 그리고는 주변의 식구들한테 이 인간아 저 인간아 하면서 그 모든 분노를 다 토해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정이 형편없이 다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어떤 다른 그럴싸한 이유 찾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냥 베레스우스라고 다윗이 얘기했듯이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다 토해내세요. 제가 예전에 고전적인 예화 한번 드렸잖아요. 그 하와이에 있는 저 힐링 캠프에서 그 성함을 잊어버렸네요. 그 유명하신 그 가족 그 치유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목사님 전도사님이신데 하루는 사모님을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모님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 이제 그 분노를 좀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힐링이 됩니다. 그랬더니 누구에게 분노가 가장 많습니까? 했더니만 남편이래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 농담이 편집해야 되는데 CD에서 편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 남편 우리 이제 분노를 표현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줬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냥 육두문자를 써도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해도 됩니까? 몇 번 묻더니 그 허락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1시간 가까이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남편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던 전도사님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그냥 침을 이게 두 분이 같이 마주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손 붙잡고 침 세례를 받으면서 육두문자 세례를 받으면서 1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그 다음 한 30분을 그 인간도 불쌍해요 하나님 하면서 그제서야 그런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소화되지 않는 지금 미식거리고 지금 소화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그거 토해내셔야 삽니다. 어떻게 토해내요? 사람에게 토해내면 소용없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요. 여러분 주변에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유독 한 분 들으실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쏟아내셔야 돼요. 어떤 소리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노를 토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아니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쏟아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그냥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답을 한번 적어보시죠. 2번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따라해보시죠. 기다리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하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내면에 너무 큰 격동이 되어서요. 아무것도 스스로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와이프가 또는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더 큰 뜻을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분별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섭섭함을 그대로 표출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 흥행하기 때문에 이볼라 아시죠? 지금 텍사스에도 그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잘 비껴서 이곳으로 온 것 같습니다. 텍사스가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볼라 때문에 난리가 났죠. 여러분 노출되면 무조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이라는 이 세상의 악한 이볼라가 지금 흥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걸리는 거예요. 고통에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수무책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인생이 이런가벼, 발자가 이런가벼 이러면서 비껴가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더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각한 혼동이 오지만 그때 무언가를 판단해내려고 그 작은 머리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감정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할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가야 될 길이에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석 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다윗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분노하고 그것을, 이 법궤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석 달 뒤에 다윗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법궤가 갔던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 아직 질문이 남아있죠. 도대체 그럼 우사는 뭡니까? 우사는 왜 죽었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걸 굳이 우사가 왜 죽었는지를 밝혀내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신앙이 비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리고 참고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또한 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코 결탄코 경험케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우사의 사건, 참으로 쉽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싸우고 지지볶고 한다 할지라도 싸우고 나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호적에서 파겠다 뭐 이런 난리를 쳐도 정말 파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나요? 내가 어찌 보이나요? 이 밝은 웃음 뒤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단 걸 그대 아나요? 그리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큰 힘이 필요했죠.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아무도 모르는 풍경 속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당신을 그분은 다 아시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나의 구주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우리 함께 그 사랑 앞에 일어나시겠습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못해도 다 변